할렐루야. 네.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기쁨, 평강, 또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자, 우리 기독교 신앙,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고 믿는 기독교 신앙을 다른 종교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 기독교의 유일 절대성, 오늘 우리 1, 2, 3부 마크 영 덴버 신학교 총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모든 다른 종교들과 우리 기독교를 구별해주는, 기독교가 모든 다른 종교들로부터 구별되는 절대적인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독교라는 게 영어로 Christianity라고 할 때 이게 바로 Christ라는 단어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는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Christianity is about Christ. 기독교는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고 기독교는 예수님에 대한 것이다. 너무나 분명한 진리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고 또 예수님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고 예수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예수님과 관련된 일과 사건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무엇이냐? 그게 뭘까요? 십자가죠. 한번 해봅시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중심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십자가가 빠진 기독교, 십자가가 빠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빠진 하나님, 십자가가 빠진 성경,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 성육신, 그분의 삶,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 그분의 하늘로의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장차 재림하시는 모든 사건,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다가 이제 장차 재림하시는데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사건의 중심, 그것은 십자가다라는 겁니다. 아멘.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예수님 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님 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이 틀린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사실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 흘리시고 생명을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구원을 얻고 영원한 죄사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모든 구원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들에게 오게 되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오늘 세 가지 구절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우리가 볼 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데 그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른 많은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다른 많은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자, 뭐가 못 박혔을까요? 자, 일단 우리가 큰 틀에서 볼 때 십자가에 못 박혔던 one person, 한 사람, 한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불변의 사실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거기서 피 흘리시고 살을 찢으시고 생명을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큰 틀에서 그게 뭐냐? 옛 질서에 속한 것들, 옛 창조에 속한 것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인데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my favorite verse,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로 이렇게 정해가지고 암송하고 항상 묵상하는 분들이 여기 많으실 줄로 아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내가. 한번 우리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아멘 하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예요. 여기서 말하는 내가라고 할 때 이 내가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 하면은 옛 질서에 속한 나라는 거예요. 옛 질서. 또 사망의 질서에 속했던 나, 사망의 질서의 노예가 되었던 나, 옛 질서에 사로잡혔던 나,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옛 자라고 할 수 있겠죠? 옛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나의 옛 자, 옛 질서에 지배되고 옛 질서의 노예가 되고 옛 질서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었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옛 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도다. 어리석은 자죠. 하나님이 없다고 했던 자, 그리고 하나님이 설령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던 자,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나 자신을 높여서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나를 하나님으로 대우하라고 주장하고 요구했던 그 자, 그 내가 스스로 주인 되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스스로 왕이 되고 임금이 되었던, 스스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자기 자신을 높였던 그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아가 처리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자아가 처리된 이 사실이 그냥 역사적인 사실로, 객관적인 사실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다고 할 때 그 못 박힌 그것이 내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된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나의 구주로 인정할 때에,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옛 자아는 처리되고 우리의 옛 질서에 종속되었던 우리의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질서에 속한, 새로운 창조에 속한, 생명의 질서에 속한 새로운 자아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옛사람은 죽고, 나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 나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중생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서로 나눕니다. 당신은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옛 질서에 속했던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되고 새로운 삶의 특권을 얻게 되고 새로운 삶의 사명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내가 새로운 질서에 속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생명, 새로운 나로 거듭나고 중생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들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는 우리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님과 하나가 된, 영적으로 연합하여 하나가 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정체성을 얻었어요. 또 새로운 특권을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고 말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날마다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게 되었고 거룩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특권의 삶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새로운 질서에 속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나고 중생했을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특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새로운 사명도 주어졌어요. 그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질서 속에 새로운 질서에 속한 자로 새 창조의 질서에 속한 자로 거듭나고 중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하세요. 네. 한번 해봅시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다시 보십니다. 우리 함께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하는 삶의 사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도록 가르쳐라. 원문은 또 그렇게 되어 있죠. 결국 제자 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어요. 그것은 두 가지예요. 크게 봐서 하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심지어 뭐까지 사랑하느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를 핍박하고 욕하는 자를 향하여 되돌려 욕하지 말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수준까지 나아가라. 서로 사랑하라 하셨고 그 다음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하시죠? 자, 우리의 옛 질서에 속했던 우리가 죽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질서에 생명의 질서에 새 창조의 질서에 속한 자들로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함으로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특권, 새로운 사명을
받은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5장 24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하시죠? 내가 못 박혔어요. 옛 질서에 속했던 내가 못 박히고 내가 죽었어요. 옛 사람인 내가 죽었어요. 새 질서에 속한 자로 거듭나고 중생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오늘 이 5장 24절은 굉장히 중요한 지금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육체란 무엇입니까? 육체. 성경에서 육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육체란 무엇인가? 육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우리의 영혼과 대비되는 우리의 몸,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 육체라는 것은 영과 몸을 포함한 모든 인간의 본성인데 인간의 본성이 죄로 물들고 죄로 오염된 상태로 있는 인간의 본성, 그게 육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육체라고 할 때 이 육체는 단순한 영혼과 대비되는 것으로서의 우리의 몸, 우리의 바디가 아니고 우리 헬라어로 sarx라는 단어를 쓰고 영어로는 이게 flesh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영과 육을 포함하는 모든 인간의 본성이 죄로 물들어 있고 죄로 오염되어 있는 그것을 육체라고 부르는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죄의 본성, 죄로 물든 우리의 인성, 죄의 본성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현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싸우고 있어요. 날마다 싸우고 있고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를 죄 가운데로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는도다.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말씀하면서 정말 탄식할 때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영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사로잡아 가려고 하는 죄의 소욕, 죄의 정욕, 그 죄성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우리는 도전을 받고 계속 싸우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오늘 갈라디아 5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여전히 싸우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우리 안에 있는 탐심과 더불어 싸우고 있지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에 대하여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죄가 우리를 사로잡아 가려고 하고 우리를 불순종으로 사로잡아 가려고 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하지 못하게 사로잡아 가려고 하는 죄의 소욕이 여전히 남아있고 우리 가운데 잔존하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패배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생명을 주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그와 함께 우리의 육체도 탐심과 정욕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결국은 결정적으로 승리했고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결코 우리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넘어지고 때때로 갈등하고 때때로 안타까운 범죄를 범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결국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점점 성화되어지고 더 성화되어지고 더 성화되어져서 장차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부르실 때 우리의 몸과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승리자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육체가 아니라, 승리자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정욕과 탐심이 아니라, 승리자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소욕이, 거룩한 소욕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기고 승리하실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말이에요. 아멘. 자,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갈등과 영적인 싸움을 거부하거나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되죠. 현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 죄의 존재와 죄의 현존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예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실 때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고 죄의 존재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해방되는데,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중생해서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중에 영화의 단계에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 가운데 죄를 우리 가운데 남겨두신 것은, 이것은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를 결국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고 극복하고 넉넉히 이기고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끝내 우리가 최종적인 승리를 거둘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6장 1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한 사람, one person,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에 못 박힌 줄 알았는데, 오늘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에서 바울은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옛 질서에 속한 세상, 옛 창조에 속한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높이고 하나님보다 다른 피조물에 속한 것들을 높이는 옛 질서, 옛 창조에 속한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 세상은 우리들을 유혹하는 세상이에요. 우리들을 끊임없이 유혹하는 세상이고, 이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위협하는 세상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우리의 싸움의 대상 중에서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실 거대한 대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질서 안으로 들어왔고, 우리는 새 창조 안으로 들어왔고, 새로운 질서, 새로운 창조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in the world,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거나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삶을 더 이상 우리는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해방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이긴 자가 되었다. 날마다 세상을 이기는 선택, 날마다 세상을 이기는 결정을 함으로써 날마다의 삶 속에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한번 해볼까요?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시죠? 하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세상, 옛 질서에 속한 세상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심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장차 망할 성이고, 이 세상은 장차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 멸망할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의 심판과 이 세상에 대한 멸망이 확정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위협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맞짱 뜨면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극복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전복시키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해서 세상을 이미 이기고 극복했다. 자, 오늘 이제 세 가지 보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만 더 살펴보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옛 질서에 속했던 내가 죽고 새 질서에 속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했다 그랬고, 갈라디아 5장 24절에서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여전히 갈등과 현실적인 영적인 투쟁이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의 실패의, 우리의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를 경험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우리가 승리자가 될 것을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세 번째로 세상이 내가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위협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전사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못 박았다는 거예요? 율법의 기초에서 우리를 기소하는 기소장을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기초에서 우리를 대하여 사망의 판결을 내렸던 그 판결문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를 기소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계속 너는 죄인이라고 고발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의 정죄와 율법의 저주와 율법이 우리를 고소하는 그 고소장과 율법의 기초에서 우리를 향하여 판결문을 썼던 너는 사형이야 라는 판결문을 내렸던 그 증서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말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나에게는 정죄함이 결코 있을 수 없다. 아멘 하시죠? 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서 성화 과정을 거쳐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때로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 실패가도 할 때, 그때 우리가 느끼는 죄의식은 복음적인 죄의식이어야 돼요. 율법적인 죄의식이 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율법적인 죄의식은 내가 이런 혹시라도 주님 앞에서 범죄하고 잘못했을 때 이것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 아닌가? 이런 식의 죄의식이 바로 율법적인 죄의식이에요. 그게 아니고 복음적인 죄의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다가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의 마음을,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구주, 나의 주님, 내 영적인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참회하고 우리의 이 아픈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복음적인 죄의식, 복음적인 회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중생에서 영단번의 죄사함을 얻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로 인하여 때때로 넘어지고 범죄를 하고 허물 지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오라,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게 와라, 내게 와서 자백하고 회개하고 다시 시작해라, 그렇게 하실 때 기쁨으로 아버지께 나아가고 기쁨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부족하지만 주여 이제 다시 시작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나를 당신의 능력으로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번 해봅시다. 아들아 내게 와라, 다시 시작해라. 딸아 다시 시작해라. 아멘 하시죠? 왜? 율법의 저주와 율법이 우리를 고소하고 기소하고 심지어 율법의 기초에서 우리를 향하여 사형이라는 판결문을 내렸던 그 모든 증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처리된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 자, 제가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기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그 정확한 언어가 나오지 않지만 여기 지금 말씀할 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생명을 주실 때에 마귀도 십자가에 못 박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처리된 거예요. 마귀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영단번에 결정적인 승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타락하고 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다. 그리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하심을 확증하신 사건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처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되고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망은 우리에게 더 이상 위협이 되거나 두려움의 요소가 되거나 겁내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음을 기뻐하시고 도리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죽음의 날을 담대하고 소박하게 정말로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죽음의 날을 기다릴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죽음을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사망과 마귀의 종이 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죽음에 대한 반응이 완전히 다르다.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죽음의 사건 역시도 신비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신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이제 우리는 사망을 조롱하며 죽음을 조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죽음이 죽은 것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사망의 권세가 사망을 당했다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연합함으로 우리는 사망의 권세를 함께 이긴 자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고백 그대로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순교자의 자세, 순교자의 영성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십자가는 옛 질서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고 옛 질서에 대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새로운 질서에 속한 사람이구나. 나는 새로운 질서, 생명의 질서에 속한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새로운 존재가 되었구나. 새로운 정체성을 받았구나. 새로운 특권을 얻었구나. 새로운 사명을 받은 사람이 되었구나. 이 사실을 확인하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 사람은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영적으로 하나가 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영적인 의미의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 자신이 예수님의 영적인 신부가 되었음을 확인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예수님의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참 포도나무 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 하나님을 위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 성령의 열매를 맺고 전도의 열매를 먹고 제자 삼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입술에 감사의 열매를 맺으며 찬송의 열매를 맺으며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으로 우리가 맺은 열매가 주님 앞에 상달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충만한 삶,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삶,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신 주의 말씀대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우리가 죽어서 주님 나라 갈 때 누리는 것이지만 그 이전에 이미 우리에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새로운 피조물의 삶,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 새 사람으로서의 풍성한 생명력 있는 삶의 주인공들로 여러분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한번 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옆에 있는 분들 확인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당신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한 번 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 질서에 속했던, 옛 창조에 속했던 많은 것들이 이미 십자가에서 처리되었고, 이제로는 새로운 질서에 속한 사람으로, 생명의 질서에 속한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실패하거나 패배하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나의 옛 자아를 이기고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마귀를 이기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며 살아가는 풍성한 삶의 주인공들로 주님 주신 이 놀라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